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46절에서 사사기 21장 1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사사기 20장 46절에서 사사기 21장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이 100명이 들켜 마을로 도망하여 이모 마을에 이르러 거기서 동통하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날에 백성이 집 일어나 거기서 진례를 쌓고 먼저 헌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 자손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에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에게 이르되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며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주의 큰 용사 많은 성령을 바로 보내며 그들이 명령하여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그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청년에서 한 명을 얻었으니 이는 인생 남자와 동침할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의 심히 수양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길앗 여자들 중에 살렸던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아멘. 사사기 20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게 두 번 패배를 당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 번째 하나님께 베냐민 자손과 싸울지 말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게 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지라. 세 번째 기도 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베냐민 자손들에게 이제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내가 심판해야 할 죄인이 아닌 나의 형제로 보여지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바른 마음으로 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참 끈질기게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그만큼 바른 마음으로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으며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거나 들으려는 마음 없이 일방적으로 내 원함만을 쏟아놓거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그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은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이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제물을 바치고 뭐 기도를 드리고 지성을 드리는 이것과 뭐 별다르지 않은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마음으로 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기 위해 정말 집요하게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냥 기도 자체가 멈춰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바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방향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사실 나누기보다는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사실 나눠야 되는 상황이 더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말씀 생활, 예배 생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갖는 시간, 그 시간을 자꾸만 내 삶에 있어서 후순위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그 이유 중에 뭐라 그랬어요? 바빠서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시간을 자꾸 미루고 때로는 의무적으로 때우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정말 심한 경우는 멈춰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내 삶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진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영적 게으름에 익숙해져서. 그냥 영적 게으름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먹고 사는 그 바쁜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자꾸만 후순위로 미뤄지게 된다는 거고, 나중에는 멈춰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매주 교회는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삶의 예배는 없더라는 거죠. 기도가 멈춰 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이 멈춰 있고, 그렇더라는 거죠. 3일 동안 주일날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어떠세요? 3일 지났는데 좀 달라지셨나요? 좀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보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힘드세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래도 말씀을 붙드시고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힘쓰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보다 바쁜 삶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새벽부터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드리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그 공생애 기간 예수님은 제대로 참 눈 붙일 공간도 없었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찾으셨어요. 새벽에, 밤늦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물론 예수님은 늘 주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셨지만 그렇게 틈나는 대로 새벽에 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이 모습을 왜 성경에 기록하셨냐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삶을 따라오라고. 내가 섬기지 않니? 너희도 섬겨야지. 너희들 높은 자들이 자꾸 섬김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발 씻겨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 삶 따라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야.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거야. 라고 계속 성경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당장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결과들이 보이죠. 결과들이 보이죠. 당장 손에 잡히고 어떤 일을 끝내면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기도할 시간에 예배할 시간에 주의 일을 위해서 뭘 할 시간에 내가 바쁜 일을 처리해내면 쳐내지거든요. 뭔가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그 시간에 기도하면 뭐 일어나요? 막 바쁜 일, 막 바쁜 와중에 이 일 쳐내고 저 일 쳐내야 되는 그 시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나와서 예배하고 있으면 일은 그대로 멈춰져 있잖아요. 기도한다고 갑자기 뭐가 하나님께서 뭐가 뚝 떨어져서 뭐가 해결되고 문제가 막 해결되고 일이 되어지고 막 갑자기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에 눈에 내가 해서 어떤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죠. 이 바쁜 일들 자꾸 처리해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바쁜 중에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바쁜 와중에도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거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 그 음성, 그 힘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내 바쁜 삶을 감당해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힘과 그 지혜로 일하는 게 낫겠냔 말이에요. 어떤 게 낫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지혜를 의지해서 일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하는 결정보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하는 그 결정이 낫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게 맞아 보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맞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길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획해 보세요. 여러분, 삥삥삥삥 돌아요. 삥삥삥삥 돌아요. 그게 지름길 같은데 지름길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기도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저 기도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다 뒤로 미루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저 앞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바쁜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여유가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쁜 삶,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보세요. 늘 바빠요. 늘 쫓겨요. 항상 일에 쏟아지거든요. 늘 바쁘고 늘 바쁘고 늘 바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잖아요. 내 안에 지혜가 임하고 여유가 임한단 말이에요. 여유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여유가 임며 그래 내가 이 일을 못 해내더라도 내가 이 관계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내 안에 어려움이 내 삶에 자꾸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 안에 평안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유가 임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너무 중요한 것,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리는 거 우리 청년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거. 너무 바쁘면 옆에 있는 사람 안 보여요. 너무 바쁘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니까 다 그냥 내 결정으로 다 가버려요. 여러분, 너무 바쁘면 그렇게 나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여유를 내가 갖고 있으면 그때 눈이 옆으로 돌아가진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듦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이웃사랑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바쁘지 않는 삶, 내 안에 바쁘지만 내 안에 여유가 있는 삶, 그 삶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들의 어려움이, 그들의 고민이, 그들의 괴로움이 눈에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섬기게 되고 나도 바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바쁜 삶은 결국엔 나만을 위한 삶을 살게 돼요. 나만을 위한 삶.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바쁜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삶에 여유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웃에 대한 섬김의 삶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빠서 여러분 제발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너무 바쁘구나.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일 빨리 끝내야지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힘을 공급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내가 묻고 선택해야지. 그게 지름길이지. 그게 올바른 길이지. 그래서 여러분 자꾸 바쁘다고 생각하면 엎드리세요. 자꾸 바쁘다고 생각하면 예배 자리 나오세요. 바쁘다고 생각하면 무릎 꿇고 말씀 들고 읽으세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세요. 제발. 여러분의 힘으로 바쁜 인생 살지 마세요. 여유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돌아봐줘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쁘지만 늘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기 20장 46절 4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숨은 600명의 군인들 이외에 모든 베냐민 사람들을 죽여요. 48절에 보면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닥치는 대로 칼로 죽이고 성읍을 불살랐어요. 그리고 본문 21장 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끝나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600명의 군인들이 남았거든요. 그들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이 맹세는 하나님이 시킨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맹세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들은 다시 한번 베냐민을 정죄하고 본인들이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을, 자기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는 건 너희들은 우리 여기서 끝이야. 너희들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 이 12지파에서 너희는 끝이야. 이렇게 심판해버린 거거든요. 베냐민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 하나님께서 그 돌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그 돌을 내려놓게 하셨죠. 근데 전쟁이 끝난 뒤에 그들은 내려놨던 돌을 다시 집어들고 베냐민을 향해서 던지려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출 때 그 죄인됨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추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들고 있는 돌을 다 내려놓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돌을 내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죄됨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나 역시도 죄인임을 인정해서 우리의 돌을 내려놨는데 우리는 또 금세 어느 순간 들고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또 돌을 들고 있는 나를 보더라는 거죠. 좀 전에 내려놨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또다시 내가 돌을 집어들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내 손에 이미 돌이 들려져 있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문제 중 하나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바울처럼 주님,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은혜 앞에, 십자가 아래 내가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뭐가 고발이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고백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렇게 죽어 마땅한, 심판마땅한 저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기에 다르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서야 돼요? 우리의 삶은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가 십자가를 등져요. 안 보이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죄인됨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용서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야, 너 그런 죄를 어떻게 해? 야, 너보단 내가 나아.
십자가가 바로 앞에 십자가를 보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십자가 바로 앞에 다 있으면서 야, 내가 너보다 나아. 너 쟤보다 내가 좀 나아. 난 너보다 양반이지. 이런 얘기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 있으면 그 인생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돌들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십자가를 등지고 있으면 십자가를 안 보고 있으면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의 인생보다는 내가 좀 더 의롭지. 내가 좀 선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어느 순간에 판단하고 돌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자꾸 세워야 돼요. 저도 되게 많이 노력해요. 십자가 앞에 저를 놓으려고 저도 되게 많이 애를 써요. 왜냐하면 저도 알거든요. 저도 너무 정죄하기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전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죄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기도 그거예요. 하나님, 정죄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오래 참게 해주세요. 제가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누가 어떻게 돌을 들어요, 주님? 제발 제가 돌 들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늘 싸우는 씨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제발 십자가 앞에 자꾸 세우세요, 나를. 등지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 십자가 볼 때 너무 확인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내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들끼리 네 눈에 티 있다, 네 눈에 들보 있다, 뭐 이게 무슨. 십자가 앞에 항상 다른 사람을 세우지 마시고 내가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서지 않으면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았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더라는 거죠.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를 정말 싫어하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를 정말 싫어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미스바에서 베냐민의 남은 자들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한 후에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후에 베냐민의 남은 남자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한 그 맹세에 대해서 뉘우치더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네. 자기들이 그렇게 먼저 심판해 버려놓고서 다시 돌아와서 뭐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제정신이 돌아오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자신들이 어떤 짓을, 어떤 잘못된 맹세를 했는지가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제정신이 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성급하게 한 또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 했던, 심판하려 했던 그 자기들의 잘못, 이것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죠.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기서 그들이 또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정말 성경을 보면, 이 사사기를 보면서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 또 헛발질하고 또 그 옳은 길에서 빗나가고 계속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주고 너무 많이 답답한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들은 다시 한번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여러분, 자기들이 분명 잘못된 결정을 했잖아요. 맹세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못하고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실수하고 허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거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이런 거 기특하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죄의 문제, 허물과 실수들 이 모든 것들 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돼요. 여러분 사람들한테는 내 허물과 실수와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약점이 되잖아요. 약점이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우리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에게 시시콜콜 다 갖고 오잖아요. 어린이들은 자기들이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다 부모한테 갖고 오잖아요. 뭐만 잘못하면 다 갖고 오잖아요. 근데 머리 좀 커지면 어떡해요? 지가 해결하려고 그러죠. 더 많이 커지면 어떡해요? 부모한테 상의 같은 거 안 하죠. 그러다가 이제 막 도저히 이렇게 막 요만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만큼 불려가지고 그때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갖고 부모님한테 이만한 문제 갖고 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머리가 컸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그냥 시시콜콜 다 갖고 오길 원하세요. 내가 잘못한 문제도 내 실수고 내 범죄이고 내 허물이라도 하나님은 갖고 오길 원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아요. 부모는 몇 번 갖고 오면 귀찮아하죠. 그만 좀 해.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10번, 100번을 갖고 와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그런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알매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이가 되면 안 돼요. 자꾸만 자라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함에 있어서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태도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예뻐라 하세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까지 그리고 내 실수와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갖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된 맹세로 이제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잘못 맹세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자기들이 해결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상의를 하고 자기들이 머리를 싸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먼저 베냐민과의 전쟁을 할 때 총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맹세했거든요. 이 전쟁을 위해서 모일 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할 거야. 죽일 거야. 이렇게 맹세했거든요. 5절을 보니까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총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길앗 야베스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되었을 텐데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사 1만 2천 명을 뽑아서 야베스 길앗 거기서 보내서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와 모든 남자를 칼로 학살하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 400명 남겨서 돌아와요. 전쟁이 끝났는데 또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죠. 근데도 몇 명이 부족해요? 200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명절이 되면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많은 여자들이 실로를 이렇게 춤추며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베냐민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올라갈 때 너희들이 보쌈해. 그래서 그의 아버지들이 우리한테 항의하면 우리가 잘 얘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일부러 준 게 아니고 그렇게 빼앗아 간 거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을 거야. 왠지 저주했잖아요. 딸 주지 않기로. 근데 그거는 너희가 준 게 아니라 너희가 주지 않은 거니까 저주 안 받아. 괜찮아. 그렇게 말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00명의 또 처녀들이 보쌈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뭐예요 이거? 납치당한 거죠. 납치당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포악하고 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무례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한 맹세를 지키고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희생되고 끌려가고 자기들의 맹세로 희생된 사람은 그 맹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맹세한 사람 중에 희생당한 사람이 없어요. 죽거나 뭐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거기 없는 사람들, 여자들, 거기 오지 않은 길란 야메스민들, 약자들.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의 허물과 실수를 덮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더라는 거죠. 약육 강식.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하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정말 많은 실수와 허물과 우린 연약해요, 여러분. 늘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삶의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실수와 허물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그 허물과 실수 넘어짐을 자꾸 내가 만회하고 자꾸 내가 복구하고 회복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물론 내가 해결되어져 겉으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너무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어떡하죠? 저 너무 어렵게 됐어요. 너무 힘들게 됐어요. 너무 억울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같이 아프지 않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옆에 사람들까지 아프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허물 덮으려니까, 내가 내 실수 덮으려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희생되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괜찮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부와 불량배, 레위인 첩 사건은 끝이 나게 되고 이제 사사기도 이제 끝이 나게 돼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날까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사사기는 마치게 돼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했던 건 뭐냐면, 뭐 우리 뒷부분 삼손부터 말씀을 나눴지만 그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느끼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야 된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방불한 삶, 똑같은 삶, 똑같은 죄. 보세요. 이 기브온 사람들 누구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소돔 고모라 사람처럼 똑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베냐민 사람이 옹호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사기 말씀 꽤 오랜 시간 잠깐만 하려고 그랬는데 꽤 오랜 시간 나누게 됐어요. 계속 반복되어졌던 내용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몇 달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자꾸만 들려졌나요? 어떤 순간순간에, 어떤 결정에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 나의 왕이야. 나의 삶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 그 순간순간 그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가 그렇게 자꾸 함께 나눴던 이 메시지가 가장 간단했던 하나님은 나의 왕이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됐을까요? 목회를 하면서 참 저도 그렇지만 힘이 쭉쭉 한 번씩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참 멀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우린 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스도인인데 참 멀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또 제 삶 속에서 보여질 때 참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저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널 사랑해. 그래도 하나님이 저 성도를 사랑해. 지금은 저렇게 연약하고 저도 그렇지만 지금 연약해도 계속 자라갈 거야. 계속 알아갈 거야. 내가 변화시킬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저를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견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 되신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 하세요. 기도하세요. 물으세요 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당장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에도 하나님 앞에 내 주인한테 내 아버지께 물을 수 있는 삶을 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연약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십자가를 든든한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손에 돌을 내려놓게 하셨고 어느 순간 또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들고 아버지 주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십자가 앞에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자꾸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자꾸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저 사람의 삶을 내가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서 어린아이 지어가자. 아버지 주의 예수 아버지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난 자가 있어서 성장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수 지은 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바쁘고
늘 일에 쫓기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십자가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이 십자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그때에도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십자가 앞에 서고 교회 밖을 나가면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아닌 자녀도 아닌 그냥 나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있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그 십자가 앞에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자꾸 다른 사람을 세우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바쁘고 힘들고 시간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내 지혜를, 내 결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게 좋은 결과가 될 것 같고 그게 빨리 해결되어질 것 같고, 그러나 그게 결국엔 내 삶을 찌르고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내 주변까지 힘들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쁘고 힘들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묻고 내 갈 길을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같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런 저입니다. 하나님, 나의 갈 길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와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또 한 주간 사시다가 주일날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